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TV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주제의 말씀은 당신은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감사는 임재의 문입니다. 감사의 깊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와 연결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의 기술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예배적 행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서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영혼을 닫습니다. 원망은 내면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멘. 시편 24편 7절 말씀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감사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미 성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원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고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신에게 가장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과 성전에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지성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도의 내면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멀게 느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아멘.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습니다. 그런데 죄의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은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불평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환경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망은 시선을 문제로 끌어당깁니다. 불평은 사람과 환경에 붙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잊고 있었던 은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왜 자기 영혼에게 계속 송축하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잊혀졌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영혼은 하나님께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지성소가 성도의 내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한 입술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문입니다. 기도가 막혀있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예배가 메말랐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성경에는 감사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등에는 매를 맞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감사할 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묶인 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믿음의 문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게 만듭니다. 감사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입니다. 기도와 감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쉽게 원망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깊어집니다. 왜 감사는 임재의 문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영혼을 문을 닫습니다. 불평은 내면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까? 먼저 감사하십시오. 작은 은혜라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미 내 안에 계셨던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감사는 임재의 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멀리 계셨던 분처럼 느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중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로 나아갈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